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자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듣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용서를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용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용서를 우리가 잘해야 될 텐데, 이 사람 나름이겠지만은 이 사람이 그 정서의 영향을 받아서 용서를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정서가 좀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이러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후해져서 용서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서가 늘 건강하고 안정된 일을 시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저녁에는 가정사역 세미나인데, 가정사역 세미나의 핵심은 가정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식구들의 정서를.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이 가정에서는 불화가 잘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를 잘 다스려야 돼. 자기의 이 정서를 잘 다스려야 용서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오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7번 용서하면 주님이 만족하실까 싶어가지고 7번까지 용서할까요? 여러분, 7번도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서 생각이 더 말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곱하기 70번은 490번.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용서를 아주 잘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490번을 쉰다고 해도 이게 쉬워지지도 않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항상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고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서를 잘하는 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우리가 용서할 때 서로 친절하게 하래요. 친절하게. 여러분들, 사람이 좀 싸나울 수도 있는데 싸나게 되면 이 용서 잘 못해요. 그리고 냉정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싸나운 마음이라든지 냉정한 마음이라든지 이게 극복이 돼야 돼. 그래서 친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는 친절한 마음을 자꾸 갖도록 해야 돼.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지금 뭔 하는 일인지 모르고 저런다고, 다 모르고 그런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 몰라서 그러거니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그 아들을 희생했잖아요. 죽음이라는 희생을 하면서 우리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희생하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용서할 때는 첫째는 친절한 마음으로, 둘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셋째는 하나님이 그 아들 희생하면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희생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0절 뒤로 11절 앞에 보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하면 예수님 앞에서 용서한 거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거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용서가 소중한 거고 말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께 부끄럽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죄송스럽지 않아야 될 거.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용서를 못하는 것은 이 사탄에게 속는 것이 되니까. 사탄은 정죄하는 자지 용서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쏟고 있다는 용서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다른 거는 다 용서돼도 그것만은 용서 못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내 절대 용서 못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데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 이럴 때는 우리가 사탄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를 꼭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에게 생긴 불의들, 우리를 죄짓게 하는 바깥에서 오는 불의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해 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용서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같아요? 아실 텐데. 에?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용서를 하시지요. 근데 그 구원이란 말을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살리는 구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 아, 이게 용서라는 게 살리는 일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용서를 하셨구나. 어? 우리가 용서를 하면 이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도 용서하면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용서 잘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서 구원하는 살리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으니 내가 무슨 말을 다 할 수 있겠냐 이거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 그렇게 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다 나를 용서했는데 무슨 정죄함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 이게.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는 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분명히 해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제대로 받느냐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이 있어요. 그 제사가 두 가지가 있어. 여러분들 무슨 제사인지 아시겠어요? 속죄제, 속건제.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자기가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두 가지요. 속건제라는 거하고 속죄제 두 가지 제사를 지내.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내 대신 희생제물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내 대신 예수님이 희생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예물을 이렇게 드려서
그 드리면 그 희생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피를 받으시고 생명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를 되도록 돼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용서를 받아다가 백성들, 제사를 지낸 사람에게 축복을 하죠. 네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이게 속죄죄예요. 근데 속건죄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속죄죄처럼 똑같이 하는데, 이 속건죄는 언제 드리냐면 그 성전에 와서 성전 기물을 잘못해서 파괴를 했다든지, 그 말하면 교회 와서 교회 뭔가 이렇게 이 성물들을 이게 고장냈다든가 파괴를 했다든지 그런 거,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했다든지 피해를 주는 일을 했다든지 그런 거, 그런 거가 있으면 꼭 배상을 하고 나서 속죄제와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누구나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면 하나님 을 받으시고 용서를 해주는데, 이 속건제는 그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가서 사과라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해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용서를 받는 회개가 된다, 이게. 여러분들, 여러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가 유럽에 사는 그 영화제에서 여자 그 주인공이 홈상을 받았어요. 여주인공 상을 받았어요. 그 영화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일에는 나쁜 사람이 그 아이를 유괴를 해서 그 아이를 죽이게 돼요. 그 아이 엄마가 그 아이가 죽은 거를 알고는 얼마나 비통해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그 유괴범은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 이 양반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 이 유괴해서 아이를 죽인 죄인이 감옥에 가서 회개를 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기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또 바뀌어지면서 애기 엄마도 그 애기가 죽은 거에서 많이 고통해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예수 믿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생각하는 은혜를 받고, 나도 내 아이를 죽인 그 죄인을 죄수를 용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겨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죄수를 면회를 하게 됐어요. 그 죄수를 면회하러 가서 죄수를 만났는데, 이 죄수가 뭐라고 얘기해? 자기 아이를 죽인 죄수가 뭐라고 해? 자기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죄 용서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아이를 이렇게 해쳐서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도 안 해.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화를 내면서 뛰쳐나오면서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서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 여주인상을, 고음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를 해주셔.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준 거는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과할 일은 분명히 사과해야 되는 거고, 남을 해쳤으면 그에 대한 배상을 꼭 해야 되는 게, 그게 회개를 받게 되는, 용서를 받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된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시는데, 용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뭘 안 주시겠느냐. 모든 거 다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용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더러운 죄 깨끗이 씻어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구원받아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의 복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바르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까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로마서 3장 24절 뒤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아무 대가도 없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다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뒤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니까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 용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걸 아셔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을 용서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잠언 19장 11절 뒤를 보면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서 나도 영광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우리 남들도 이웃들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들은 용서를 잘 하시는 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34절입니다. 누가 뭐하리요? 정죄하리요. 우리도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만한 마땅한 죄인들이지만은 정죄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정죄해서. 이 정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용서받기 전엔 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 안 하시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냐. 우린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비유로 예화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임금이 있었다. 이 임금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 이 달란트는 좀 금한데 덩치가 큰 금하여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있었다. 그래서 임금이 결산하려고 불러서 너 나한테 빈 빚을 갚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갚을 길이 있나?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갚고 자꾸 변명하니까 임금이 화가 나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너 내 소유를 다 팔고 그 당시엔 노예 제도가 있으니까 내 부인도 내 처도 내 자식도 팔아가지고 다 갚아라 이거예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이 급하니까 엎드려서 한 번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얼마나 애절하게 사정을 하는지 임금이 내려다 보니까 불쌍하거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그래 내가 빚을 다 탕감하나 1만 달란트의 빚을 깨끗이 탕감한다고 하고 풀어줬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탕감을 받고 나왔는데 동료의 종, 임금의 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그 사람이 빚만 갚아도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을 잡아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자기에게 빚을 졌느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 데나리 은전입니다. 조그만 은전이요. 그래서 1만 달란트와 100다니엘을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요. 대략 125만 분의 1,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가치요. 조금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빚진 사람을 빚을 갚으라니까 이 사람이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어. 근데 해피름 이 소문이 임금한테 들렸네. 그 임금이 이게 무슨 짓이야? 다시 잡아들여라. 그래서 끌어들여가지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라.
옥에 들어가 말았어요. 탄감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 얘기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같이 하신다? 똑같이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서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고요.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됐어. 하나님 날아가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그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똑같이 대해주겠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취소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용서했던 거 취소됐어.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본문 34절 그 뒤를 봅니다. 누가 정죄하려고 다음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우리 예수님,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기도하신대. 우리가 용서의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 보러 용서 잘하라고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닌가.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살려주시려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살려주셔서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라. 이제는 용서 못하는 나는 십자가에 죽는 거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희생하며 용서를 하셨는데 우리들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